오늘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붉은빛 짐승들을 탄 음녀를 보게 됩니다. 이 큰 음녀는 곧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고 로마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음행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피를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무저경에서 나올 그 짐승들을 보고 놀라게 된다. 이렇게 오늘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참 어렵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 아니면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부모님 밑에 있다가 또 우리가 스스로 독립하게 되고, 또 가정을 꾸미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꿈과 소망, 또 우리의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들을 보자면 한순간도 이렇게 편한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참 꿈이 소박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를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집에서 사는 게 이제 하숙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하숙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미리 집을 다 구해놓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하숙을 하게 된 건데, 가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반지하 같은 집이었어요. 반지하 같은 집. 근데 집은 아주 크고 넓고 좋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반지하 같은 집에 살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난방 시스템이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면 그쪽은 난방을 흔한 얘기로 이렇게 히터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온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추워요. 특히 제가 갔던 데는 이제 캐나다인데 겨울에 더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생각보다 추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히팅이 따뜻한 것 같은데 보면 목도 많이 건조하고 바닥은 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침대가 막 이렇게 막 천장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제 빛이 이렇게 흔히 얘기했을 때 반지하니까 흔한 얘기로 어느 정도 걸쳐서 빛은 들어오지만 빛이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이렇게 햇빛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따뜻한 느낌 있잖아요. 햇빛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렇게 조금 음침하고 춥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일 소망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 소망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파트를 가든 다른 사람들, 뭐 하우스에 사는데 1층에 사는 사람들이든,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살던 집이 되게 좋은 집이었어요. 아주 큰 집이었고 좋은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허름한 아파트 혹은 이런 좀 허름한 집이라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1층이나 2층 이런 데서 살고 싶었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요, 제가 꿈은 이루어지나 봐요. 제가 나중에는 어떤 이제 집을 옮기게 됐는데, 제가 그럼 어떤 집을 구했을까요? 당연히 햇빛 잘 들어오는 집을 구했겠죠.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커피아 교회, 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 장소를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가보면 또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자리를, 이런 카페를 하려고 막 찾아다니다가 제가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옆에 이제 처음 공간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이 동네 길을 잘 알잖아요. 이 동네가 지금 저희가 남향이거든요. 햇빛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장소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좋은 어떤 조건 속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날 사라진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이 길을 딱 내려오는데 그날 햇빛이 엄청 비추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임대라고 딱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 딱 그 문 앞에. 근데 제가 딱 거기를 딱 봤는데, 그때는 여기가 이제 수제 케이크를 만드는 집이었거든요. 햇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람이 이제 어떤 장소를 정할 때는 그런 요건을 따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아니까 유동인구도 따지고 이것들이 카페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커피숍으로서의 수요는 얼마나 될 것이고 또 교회의 자리로 봤을 땐 얼마나 유익이 될 거냐 라는 것을 먼저 따졌어야 되는데 저는 딱 지나가는데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니까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은혜롭게 이 자리로 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꿈을 이뤄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러면 참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무슨 소망이 생겼느냐, 이게 흔한 얘기로 저희가 원베드라고 하는데 거실이 있고 베드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혼자서 그 집값이 비싸니까 월세가.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월세가 비싸진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전세만 했었잖아요. 근데 외국은 전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만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좀 비싼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뭐 한국에서도 모르겠지만 방 하나를 한 150만 원, 200만 원 주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통 아파트나 이런 콘도라고 하는데 오피스텔 같은 그런 데가 뭐 방이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게 보통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용 혼자 내기가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죠. 근데 제가 이제 새로 아파트를 딱 구했는데 거기에서는 선택이 두 가지였어요. 거실을 쓰든지 안방을 쓰든지. 장단점이 있었어요. 안방은 그러니까 방이니까 방처럼 생겼겠죠, 당연히. 근데 거실은 어떨까요? 방이 아니니까 이제 막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장점이 뭐냐? 넓어요. 그 안방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공간인 거죠. 어떤 방을 쓰시겠어요? 넓은 걸 쓰시겠어요? 방 같은 방을 쓰시겠어요? 저는 근데 넓은 걸 썼어요. 답답한 것보다 넓은 게 좋겠다. 여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거실이니까 다 뚫렸잖아요. 입구도 뚫리고 여기도 뚫리고. 그래갖고 그거를 다 막았어요, 제가. 커튼도 달고. 그랬더니 참 괜찮은 거예요. 근데 또 막상 또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목사님하고 같이 살아도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거고 또 거실에서 쓰는다 하니까 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좀 나 혼자 썼으면 좋겠다. 나 혼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제가 이제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니까 저 혼자 이제 2층 공간이 이제 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저 혼자 있겠죠.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 살면서 좋았을까요? 이제 혼자 쓰니까? 근데 또 그게 힘들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니까 완전 사찰이에요, 사찰. 맨날 문 열어달라고 목사님 매일 만나야 되고 막 밤늦게까지 같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내 집을 각지해야 되겠다, 내 집을. 그러니까 이게 본의니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망이 작아요. 요즘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야, 큰 돈은 망하지 않아. 그냥 우리는 나 그냥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집값 내고 우리 아이들 키우고 삼시세끼만 먹으면 나 소망이야. 나 큰 욕심 없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정말 일상을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전사님들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그래요. 돈 욕심 없다고 그래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여유있게만 살면 좋겠다. 먹고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신기한 게요. 그거 딱 되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소망이 없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요. 정말 필요함을 채워야 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필요함을 넘어서는 욕구가 있어요. 더 갖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음료의 이야기는 뭐 로마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로마가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음란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란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것이죠.
음란의 실체, 그 음녀의 실체는요, 전국에는 사람들의 욕구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크게 소비를 하는 나라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신의 것, 그 모든 것이 그곳에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로마를 소망해요. 그 로마에서 살기를 꿈꿔요. 로마인처럼 생활하기를 소망해요. 왜? 그것이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로마의 힘, 권력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요,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매를 맞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혹 오해가 있어서 그 바울이 감옥에 잡혀갈 때도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오히려 관리들이 그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 엄밀히 보면 로마인이라는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뭐 직책을 갖고 있거나 권력자이거나 부자가 아니라 로마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바울에게 사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로마인이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로마인이 되고 싶죠. 로마인처럼 살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로마와 함께하고 싶어해요. 로마와 힘을 합치고 로마와 손을 잡고 싶어하죠. 왜? 그것이 그들의 평화와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욕구들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거예요. 즐거워요. 정말 풍성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죠. 정말 기쁨을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음료, 더 나아가서는 음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였는가라는 거예요. 전국에 뭐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정말 다른 것을 섬기고 그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우선시하고 전국에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학대하고 불공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그 힘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빼앗기고 자기가 그렇게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음료는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 나오는 어린 신부는 매우 소박합니다. 순결한 이미지이죠. 매우 상충되는 의미예요. 그러나 음료는 세상의 힘을 갖고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무엇인가를 다 이룰 것 같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전국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세상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 우리의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추후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음녀의 그 힘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런데 이 짐승은 예전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에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어느 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이 음녀는 처음에 있지 않았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종국엔 어떻게 해요? 바람과 같이 사라져요. 없어지는 존재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합니까? 그들의 욕구, 욕망에 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욕구가,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바람이 모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것에 타협합니다. 내가 오늘 편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그것에 힘쓰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한은 이 상징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괜찮다고 인정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온전히 나에게 주어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없어지고 내 욕구와 욕망대로 쫓아가다 결국에는 사망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내 본분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정말 누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대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누리는 유익과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그러한 내 육체적인 것, 내 욕구, 내 욕망으로 내 삶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